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일 2부 예배로 불러주셨는데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애물을 돌파하는 믿음, 이런 제목입니다. 믿음은 어떤 장애물도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연약한 믿음도 있고 굳건한 믿음도 있습니다.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키워야 되고 우리가 가꾸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가꾸고 키우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분의 친구 4사람이 나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 4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고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워나가고 믿음을 성장시킬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것이 갈릴리 주변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요, 이 갈릴리는 북쪽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많은 이적들은 이 북쪽 갈릴리 유역에서 많이 행하셨어요. 그러다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셨다가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 이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쳤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때 갑자기 천정에서 막 소리가 나고 먼지도 날리고 흙덩어리도 떨어지고 그러더니 한 침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침상이 내려온 걸 보니까 중풍병자가 움직이도 못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다 내려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아주 기분 나쁜 일이고 또 예의가 아니잖아요.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금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왜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방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쩌면은 책망할 수 있거든요. 니들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네들이 보자 하니까 남의 집 지붕까지 뚫고 지금, 이렇게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거 하나도 보시지 않고 이 4사람이 지붕까지 뚫어버리는 그 믿음을 보시더라고요. 다른 거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믿음이 좀 성장하게 해주세요. 내가 10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20년 교회 다녔는데도 여전히 내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4명의 친구들,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은 믿음이 있었는데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장애물을 다 돌파해 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매일매일마다 장애물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장애물만 만나면 낙심해 버려요.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해 버려요. 오늘만 날이냐,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되지, 자꾸 뒤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배수진을 쳐야 돼요. 오늘 아니면 안 된다. 오늘 아니면 내가 안 됩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4사람에게는 이런 결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4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장애물을 돌파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들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런데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수많은 군중들로 인해서 그들은 가로막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거든요. 지금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친구, 예수님 앞에만 내려놓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이 찾아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붕을 생각하게 됩니다.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문제에 직면할 때 있거든요.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앞으로 뒤로 오도 가도 못하는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발상의 전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가지고 기가 막히게 바닷길도 열어주시고 하늘길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지붕을 뚫어버릴 생각을 했을까요?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 생각하거나 막 그랬다면은 절대로 지붕을 뚫을 수 없거든요. 체면을 생각했다면, 와, 저 인간 지붕까지 뚫으네, 이런 자기 체면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지붕을 뚫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붙들고 지붕까지 뚫어버린 거예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이런 기대를 갖는 겁니다. 오늘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신앙생활이 기대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형식화되고 습관화가 돼버려요. 여러분, 매일마다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어떤 길을 열어주실까? 막혀있는 문을 어떻게 열어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면 참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에스더서 여러분 자주 읽으십니까?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각 자손인데요, 아각 자손은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말렉.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 쫓아오면서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막 후미를 공격해 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다 약탈해 갔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명령 내린 것이 아말렉을 가서 멸해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들을 싫어하는데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 아말렉의 자손들과 유다 자손이 또 거기서 격돌을 합니다. 아말렉의 후손들의 자손 중에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아하수로 왕의 신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자리인 총독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처럼 이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이 아각, 이 하만도 이 총리의 자리에 올랐어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이제 아하수로 왕의 신임까지 얻으니까 또 자기가 싫어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쩌면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자기 지나갈 때도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저 인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모르드게만 없애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바벨론 땅에 이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악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왕에게도 그걸 얘기하고 왕의 도장까지 받아버려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르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아달월 13일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12월 3일을 13일을 날짜를 잡아놓고, 이날에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전부 빼앗아 와도 이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합법이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이런 조서에 도장을 다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달월 제13일 12월 13일이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사람과 그 이방 민족들, 끌려온 이방 민족들에게 전부 다 진멸당하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전부 약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뭔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다면, 그리고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막 들어가서 다 죽이고 다 빼앗아 버려요. 이게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얼마나 유대인들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에스더에게, 그때 왕비가 아수로 왕의 왕비가 에스더였어요.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때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얘기하고, 모르드게도 모든 백성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뭔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이 문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워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우리 별 볼 일 없잖아요. 뭐 내세울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저 같은 목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시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기하게 금식을 하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같이 기도할 때 반전이 일어나 버려요. 반전이.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수로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이 왕조실록 같은 책을 딱 펼쳐서 읽기 시작해요. 이 사람 내가 보니까 틀림없이 책 잘 안 보는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잘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수르 왕이 역사적으로 하면 크세르크세스 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스와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리스와의 전쟁 여러분에서 완전히 이 페르시아의 70만 대군을 이끌고 가가지고 그리스의 4만 대군에게 완전히 패해가지고 여러분 완전 페르시아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왕이 아수에로 왕이거든요. 이 크세르크세스 왕. 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전략도 없고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 이 사람이 무슨 책을 가까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하나님 앞에 에스더를 비롯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책이 읽고 싶어가지고 이 왕조실록을 꺼내서 다 읽는 거예요. 읽다가 중요한 사건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내시들 두 사람이서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이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이 반란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반역 사건을 사전에 감지를 하고 왕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이 반란자들을 미리서 처단함으로 인해서 이 왕이 죽음을 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밀고를 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 신기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모르드게에게 내가 무슨 상을 줬는가 살펴보니까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어요.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었던 모르드게에게 상을 하나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날 밤에 사람을 부르는데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가지고 밖에 있는 거예요. 누구 없느냐? 예, 제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만입니다. 하만을 불러드려요. 야, 내가 아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정말로 높여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그러니까 하만이요, 자기를 왕이 그렇게 막 높여줄 걸로 생각하잖아요.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래가지고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의 수레에 태워가지고 아끼는 자에게 이 마차를 이렇게 끌게 하면서 왕이 높여주거나 하는 사람을 이렇게 왕이 높여준다. 그러면서 온 성을 돌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그렇게 하니까 하만이 엄청 충격을 받잖아요.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하면 완전히 역전승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아달월 제13일에 도륙당하고 재산도 다 약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뒤집혀가지고 모든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아말렉의 후손들이 이틀 동안이나 그렇게 도륙당하고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려요. 그거에 여러분 불임절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반전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 있다고 떠들어대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사람 찾아다니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참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기도를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우리 살아가면서 힘들까 봐서, 그리고 막막해가지고 혼자서 막 눈물이나 툭툭 흘리고 염려 근심하면서 한숨 쉬며 살아갈까 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상들이 기도하는 거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내 친구는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말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꿔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안 된다, 못한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믿음은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이제 데리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막 퍼부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장자들의 죽음을 끝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요. 광야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갑자기 불기둥이 탁 나타나서 밤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 주셔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사막의 햇볕을 탁 가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들이 따라갔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홍해바다 앞에 멈추게 됩니다. 홍해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다시 추격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 묘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사막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막 두려워하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데려왔고 이끄시는 대로 왔어요. 그런데 홍해바다가 다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향하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럴 때 홍해바다가 갈라져 버린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장애물 때문에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남의 집 지붕도 뚫어버린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지붕을 뚫어버릴 수 있어요. 어떤 막힌 담도 믿음의 사람들은 뚫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뒤로 물러나고 자꾸 포기하고 이러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경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부활을 믿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혼자서 잉태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상식이 아닙니다. 경험을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다쳤어요. 군대에서 좀 많이 다쳤었는데 우리 동기가 근무를 나가가지고, 제가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근무를 했는데 근무를 나가가지고 밤에 자버린 거예요. 신병대예요, 신병대. 군기가 빠져가지고 코를 골고 잤대요, 초소가에서. 그 모습을 본 고참들이 완전히 뒤집혀진 거예요. 눈이 핑 돌았어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우리 동기들 전부 다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한 곳으로 착 집합을 시켰어요. 밤 12시가 넘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침상 연결하라고 해서 옥합발로 막 찍어내리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어요. 눈을 보니까 완전히 이건 마귀의 눈이에요. 엄청나게 무섭게 하면서 막 닥치는 대로 막 두들겨 패요. 어우, 그렇게 맞아본 적은 처음이었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다쳐버렸어요. 완전히 많이, 허리를 많이 다쳐가지고, 이 척추뼈를 다쳐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병원에 이제 의사가 다 진단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이거 좀 심각하니까 수술 받고 의과사 제대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수술 받고 의과사 제대하래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나 수술 안 받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 수술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도 참 대단하대요. 아직 엄청 아픈데 그냥 퇴원시켜가지고 군부대로 보내버리더라고요. 그 부대로 돌아왔어요. 보내는데 어떻게 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부대장을 찾아가서 딜을 했어요. 딜이 뭔지 아죠? 만약에 내가 이 사건을 터뜨려 버리면 여러 명 나가거든요. 다 떨어져요. 그래서 기도실을 하나, 내가 입 다물 테니까 기도실 하나 준비해 달라. 그리고 야간 근무로 나를 좀 빼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근무도 다른 사람보다 한 3분의 1만 이렇게 야간 근무 상황실에서 근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기도실을 만들어줬어요. 조그만한 공간에. 그래서 시간만 나면 제가 그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의사는 수술받고 의과사 제대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해서 한 3개월 정도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찾으러 사람들이 왔다가, 고참들이 가끔씩 이제 오거든요. 기도실에도 오고 그래요. 뭐 찾으러 왔다가 나를 보고, 야, 너 뭐하냐?
빨리 수술받고 의과사 제대하지 여기서 무슨 짓이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래. 우리 또 국회의사당에 신우회가 있었는데 그 신우회 사람들까지 그러더라고요. 너처럼 예수 믿으면 안 돼. 빨리 수술받고 퇴원해.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기분도 나쁘더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것 같은데 안진병에도 일으키고 이건 쉬운 병이잖아요. 이건 쉬운 병. 근데 이거 하나 못 고쳐주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한 3개월 지나니까 몸이 정상으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수술 안 받고 만기 제대했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지금도 수술 안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지. 우리 아버지가 고쳐주셨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믿은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만날 수 있어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너 믿음 생활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 아무리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상식과 경험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상식을 믿고 경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초월해야 돼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고 돈 없다고 아무 일도 못한다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도 주시는 분이에요. 창조적인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주시는 분이에요. 문제가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남자들이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남자들이 실패해. 그래서 가정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자꾸 낙심하고 자녀들에게 소망도 주지 못하고 아내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남자분들은 정말로 희귀해요. 남자들이요 거룩한 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손이 거룩한 손이에요. 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성과 상식을 좀 초월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헌신이에요. 이 4명의 친구들을 보세요. 사실은 사람들 때문에 가로막혀 있으면 친구야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사람들이 저렇게 많네. 다음에 또 데리고 올 테니까 다음에 보자 하고 집에 데려다 놓을 수 있어요. 누가 지붕까지 올라가서 남의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 지붕을 뜯어내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 헌신을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의 집 지붕까지도 뚫어서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보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세 번째로 결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내 친구는 물러나지 않았어요. 장애물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결코 물러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붕까지 뚫어서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4절로 5절 다시 읽어봅시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주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붕 뚫는 그 행위를 보고 막 짜증을 냈을 거예요. 아, 저 인간들 정신이 있는가? 어떻게 남의 집 지붕까지 뚫을 수가 있어? 너무 이기적이야. 여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냐? 근데 왜 지네가 새치기 해가지고 저 난리를 피우고 저래?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건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건 달라요. 그렇게 한 행위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 4명의 친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는 그날 고침을 받게 된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여러분 안심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9장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9장 2절에 보면 소자야 안심하라 이래요. 안심하라. 참 놀랍죠. 뭔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지금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가 싶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쩔 때는요, 김일성이는 뭐하고 있나, 빨리 전쟁이라도 좀 일으켜가지고 이 세상 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게 만들어버리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소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중풍병자의 문제는 자기 힘으로 자기 병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심하라 그래요. 왜 안심하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당시에는 납병, 문둥병이라든지 또 소경으로 태어났다든지 그 다음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틀림없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저런 병에 걸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가족들까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죄 지어가지고 나쁜 짓 해가지고 저런 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런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족들마저도 저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 역시도 사실은 죄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구나.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죄에 대한 그런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안심하라 말씀하시면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자유함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옆에 서기관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참남하도다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으리요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참남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한 가지 또 질문을 하는 게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2장 6절로 7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서기관들의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마가복음 2장 8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질문한 게 이 9절에 나와요. 9절도 읽어봅시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일어나 걸어가러 가는 말이 더 쉬워요. 병 고치는 것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먼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생각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까지도 사하실 수 있는, 용서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상을 들고 내 집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2장 10절로 12절 쭉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죄를 사했다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꼼짝도 하지 못했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 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 기적의 현장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4명의 친구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침상을 들고 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키워야 될 것,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지키고 가꾸고 키워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집도 아니고 땅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지켜야 돼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난관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쉽게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산에도 길을 내시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한숨 쉬지 마십시오. 밤에 잠 못 자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